오늘은 2차 전도 여행하고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게 될 텐데요. 자, 지금 어디를 가야 되냐면 15장입니다. 15장 36절부터 자, 이렇게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었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정리가 된 이후에 이제 36절부터 보니까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각성에 이렇게 복음을 전했었죠. 이쪽 이렇게 전했던 곳에 가서 형제들이 그때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또 이렇게 저렇게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들이 든든히 잘 서가고 있는가 무슨 문제는 없는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러 가자. 바나바도 뭐 당연히 좋다. 그런데 37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자, 지난번에 1차 전도회 때 마가를 데리고 갔었죠. 그런데 어디서 헤어졌으냐면 여기였나요? 여기 어디였죠? 아마 버가였나요? 그러면 버가에서 요한이 돌아갔었어요. 왜 돌아갔나? 이런저런 것이 있었는데 저는 그가 할례파였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유대인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뭐 할례를 하지 않는다든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꺼름직해서 같이 못 다니겠다 이러고 갔다. 또 지난번에 어떤 분께서 너무 고대에서 따라다니기 사실 여기서 이 일로 넘어갈 때 큰 산맥이 있어요. 이것이 산맥 넘는 데만 뭐 2-3개월 걸린다 그래요. 거의 이걸 걸어서 넘었거든요. 저기 있었던 이 엄청나게 무슨 큰 산맥이 있나 봐요. 이 산맥을 넘는 데만 뭐 몇 개월이 걸리니까 갔다 왔다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어려움 때문에 돌아갔을 것이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요한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누구였냐면 바나바의 생질이에요. 조카라는 거죠. 조카. 그러니까 바나바는 여전히 마가 요한에 대한 애정이 있고 그래서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그때 그 사람이 좀 부족했지만 지금은 좀 정신 좀 차렸다. 근데 38절에 바울이라는 말이 원래 파울로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식 표현이죠. 로마식 표현. 사울은 히브리식 표현이에요. 히브리식의 이름이고 파울로스라고 하는 것은 헬라식, 로마식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리스식. 그래서 파울로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때 밤빌리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확한 지명은 버가지만 이 지역이 밤빌리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그때 지명들 갔었습니다. 여기가 수리아이고, 여기가 길리기아이고, 여기가 갈라디아이고, 이쪽이 뭐 이게 어렵네요. 비시디아이고, 밤빌리아이고, 이쪽이 아시아이고, 여기가 무시아이고, 이쪽이 분디오하고, 뭐 비두니아이고, 이런 식으로 이게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하는 것처럼 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안에 이제 뭐 마을이나 도시나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이쪽은 뭐 말 나온 김에 이게 이제 마게도니아인데 마게도니아는 이게 그리스 헬라 지역이라는 건데 이걸 두 개로 나눠요. 위쪽은 마게도니아라고 그러고 밑에는 아가야라고 해요. 아가야. 근데 성경에서 헬라 그러면 밑에 아가야 지역을 얘기해요. 밑에 뭐가 있냐면 아테네, 스파르타, 뭐 고린도 이런 것들이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헬라 그리고 위에는 마게도니아 이쪽은 이탈리아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이제 무슨 도나 이런 거고 그리고 나서 그 안에 도시들이 있죠. 그래서 그걸 잘 구분해서 보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밤빌리아에서 이제 돌아갔으니까 38절에 그를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한 번 배반한 사람 두 번 배반한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그가 아직 우리가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동의했는지 아직 알 수 없다. 뭐 등등등 바울의 이유를 댔겠죠. 그런데 이 문제가 심각했던 것 같아요. 39절에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지니. 그러니까 바나바가 나이가 많아요. 바울보다 거의 못해도 15살 이상 많습니다. 굉장히 나이가 많고 그리고 덕이 있고 격려자잖아요. 그리고 바울을 세웠잖아요. 다 어려울 때마다 바울을 도왔고 그런데 바울의 성깔이 있는 거예요. 뭐 웬만하면 사실은 바나바가 뭐 얘기하면 그렇게 합시다. 뭐 어르신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뭐 하십시오. 바울은 원칙주의자예요. 원칙주의자니까 스테반을 돌로 죽일 때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성격 때문에 그렇게 살고하는 거예요. 그동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유대인들에 의한 숱한 고난이 있고 예루살렘에 가서는 뭐 죽을 뻔한 여러 번이 있지만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죽으면 죽어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자세로 그냥 원칙을 딱 지키고 그냥 가는 게 바울이에요. 그런 성품들이 나타나요. 바나바가 몇 번 설득을 했겠죠. 아이, 그러지 말고 뭐 점점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원칙은 원칙입니다. 이래 가는 거죠. 나중에 보면 바나바도 바울도 노년에 가면 조금 달라집니다. 나중에 이제 그 디모데 후서가 유언서 같은 건데 두 번째 로마에 갇혀서 그러고 나서 이제 사형당하는데 마가가 나와 함께 있더라 이런 것도 있고, 거기에 보면 이제 바울이 이제 초반기의 서신서들에 보면 굉장히 원칙을 강조합니다. 유대인들하고 아주 단절을 해요. 굉장히 강하게 질책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후반기에 쓰여진 서신서들은 조금 여유가 있어요. 사랑을 더 강조하고요, 은혜를 좀 강조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 먹으면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이해 안 되는 것도 없고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 이런 것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젊은 사람이 너무 균형감이 있고 뭐 다 이해하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 젊은이답지가 않은 거예요. 젊은이는 젊은이다워야 되고, 또 노년이 됐는데 연륜이 있는데 너무 똑같이 돼. 그냥 내게 옳다 생각하고 그냥 뭐만 있으면 그냥 내 주장만 하려고 그러면 이게 어린아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전히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륜이라고 하는 것은 좀 포용력도 있고 조금 이렇게 자기 양보할 줄도 알고 이런 거고, 젊다고 하는 것은 좀 도전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이 뭔가 이렇게 좀 선을 넘거나 실수하거나 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좀 저같이 이렇게 까칠한 목사도요, 제가 예의교회에서 이제 전도할 때 청년들이 어느 날 손을 붙였더니, 전사님 너무 보수적이신데요? 저보고 보수적이래요. 제가 원래 우리 동네에서는 그래도 꽤 진보적이라고 급진적이다고 사람들이 너무 거칠어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더라고. 내가 나이를 좀 먹었구나. 그래서 내가 그럼 네가 좀 더 진보적으로 살아라. 내가 그래서 너는 좀 더 진보적으로 살아라. 나는 조금 보수적이 됐으니까 내가 나이 먹고 보수적이 안 되면 그게 사람이겠냐. 너는 조금 더 열심히 살아라. 내가 네 나이 때 너보다 더 했어 임마.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장면을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렸는데요. 어쨌든 힘이 다투었어요. 피차 갈라섰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고,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는 건 자기 고향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냥 가서 고향에서 죽었더라 이런 게 아니라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나바도 열심히 갔겠죠. 그리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신라 혹은 실루아노 같은 사람입니다. 어떤 데 보면 실루아노라고 되어 있어요. 신라, 실루아노. 배 타고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권고하게 하더라. 자, 수리아는 여기죠? 여기가 수리아죠? 길리기아는 여기죠? 여기가 길리기아입니다. 자, 이제는 지도를 자꾸 연상을 해야 돼요. 여기서 바나바와 마가는 배 타고 일로 갔고 반대편으로 갔다는 얘기구나. 네, 바울은 딴 데로 갔다는 거예요. 서로 갈라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나바의 위대함은 물론 이후에 바나바가 거의 언급이 안 돼요. 근데 아마 바나바는 이러고 나서도 여전히 바울을 후원하고 지원하고, 바나바가 재력이 있습니다. 마가도 부잣집 아들들이거든요. 그래서 또 좀 이런 힘든 일을 싫어했을지도 몰라요.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소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집이 아니라 어머니 집이에요. 어머니 집인데 집안이 다 이렇게 부유하고 또 힘이 있는 그런 집이었던 거죠. 바나바가 초대교회를 거의 이렇게 살림살이를 건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바나바는 여전히 물론 바울이 이렇게 좀 까칠하고 했어도 여전히 아마 그 사역을 후원하고 그 일하게 돕고 그런 역할을 했을 거로 짐작이 됩니다. 수리아 길리기아로 해서 다니면서 교회를 견고하게 하더라. 지금 이제 신라 얘기가 나왔을 때 2차 전도 여행의 중요한 특징은 바울이 새로운 동역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좀 이따 보면 디모데도 나오고요. 루디아도 나오고요. 나중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나오고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사람들과 이제 새로운 팀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거죠. 바나바와 함께 있었다면 아마 바울에게 이런 기회가 또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바나바라고 하는 나이도 많고 재력도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 때는 바나바는 자기 일을 그 영향에서 했어요. 그런데 바나바라고 좀 떨어진 이후에는 바울은 스스로 살아야겠죠. 새로운 동역자들을 만나고 자기의 생계들을 위해서 또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 2차 전도여행의 그런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그 때에 따라서 때로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게 잘못됐다 이런 느낌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윤리적인 도덕적 잘못은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내일이 강의할 때도 얘기했지만 부지 중에 잘못하면 반드시 해야 되고요. 알고 행한 거는 그건 다 갚아야 됩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들인데 이렇게 그냥 어떤 선택적으로 뭐 이런 저런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것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16장부터 가겠습니다. 16장에 보니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더베 아까 여기였죠. 여기가 더베죠. 그러니까 이쪽 길로 좀 계속 가는 거예요. 수리아를 지나 빌리기아를 지나 더베와 루스드라 아마 이쪽에 비스디오 안디오에서 내려왔던 데가 더베 루스 이렇게 어디요 저기 루스드라 이런 데였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데를 지금 이렇게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이 좀 그려지죠? 잘 모르셨으면 두 번 그 페이지에 있는 제가 지도 붙여놓은 거 있어요. 그 1, 2차 전도여행 지도 붙여놓은 게 145페이지에 있는데 그 145페이지에 있는 2차 전도여행 그 표를 보면서 따라가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제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미 디모데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요즘 복음을 전했고 그때 그 사람들의 영향 가운데 혹은 뭐 바울을 통해서든 아니면 바울이 복음을 전한 사람을 통해서든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를 제자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사도행전은 다 무슨 관점으로 보냐면 제자라고 합니다. 바울의 제자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다. 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예수의 제자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는데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인과 유대인이 결혼을 했어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인데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줄 다 압니다. 이런 장면이 독특해요. 바울은 분명히 원칙주의자예요. 그래서 이 어떤 율법적인 부분들을 행하지 않아도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양보도 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겨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행해요. 왜냐하면 중요하지 않을 때는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야 될 때 지키는 것이 덕이 된다. 지키는 것이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할 때는 목숨을 내놓고라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소한 경우에는 오히려 이거는 그냥 행해도 된다 할 때는 행하는 거예요. 그게 덕이 된다고 생각할 때는. 이런 유연한 자세가 바울에게 있어요. 독특하죠. 좀 이따 보면 무슨 바울이 이 머리를 깎았다. 서원한 것 때문에. 이건 원래 유대인의 율법이에요. 뭐냐면 서원을 하면 나시린적 서원인데 나시린들은 뭐냐면 머리를 안 깎거든요. 귀민 머리를 안 깎습니다. 왜냐면 이걸 깎으면 이 귀나 이런 데 상처가 난다. 머리 깎다가 우리 귀 옛날에도 막 머리 깎다가 이렇게 귀 자르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 근본주의적 유대인들 까만 옷 입고 그 통곡에 배어 있는 사람들은 머리를 안 깎아요. 이 귀민머리를 안 깎는다. 여기까지 길죠. 귀민머리 그래서 밑에만 이렇게 짜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바울도 이제 그렇게 해요. 뭐냐면 서원할 때는 머리를 안 깎다가 그 서원의 내용이 끝나면 머리를 깎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를 깎는다고 하는 게 서원의 의식이 아니라 서원이 끝났을 때 그걸 지켰을 때 의식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해요. 머리도 깎아요. 또 때로는 예루살렘에 가서 그 유대인들이 막 당시 그 유대인들이 그 율법적인 문제 때문에 죽이려고 그러니까 4명의 서원했던 사람들을 그게 이제 그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권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니 데려다가 결례를 행해라. 그걸 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의심이 좀 풀리지 않겠냐? 그렇게 합니다. 물론 그래도 의심이 안 풀렸죠. 끝까지 죽이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이 이런저런 고난을 받다가 조수로 잡혀가는데요. 바울이 그런 유연성이 있어요. 절대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여유를 가지고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어떤 사람들은 여기까지 1차 전도여행으로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와서 그 예루살렘 공회의 결과를 쭉 다시 알려줬다. 다시 좀 알려주잖아요. 그렇게 알려주고 그러니 이건 1차 전도여행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예루살렘 공예로 가 있었던 그 기간까지를 1차 전도여행으로 보든 여기까지 보든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 되게 특이하죠. 여기 지금 나갔다가 여기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성령이 막으셔요. 그래서 이쪽으로 좀 이제 무시아 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무시아예요. 그래서 무시아 쪽으로 올라가서 이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뭐냐면 여기를 폰티우스, 본디오 혹은 비두니아라고 해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가려고 했어요. 아, 그래? 그러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아마 이런 식으로 돌려고 했겠죠? 돌려고 그러는데 또 막으셔요.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면 그들이 비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서 아시아로 못 가게 하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다녀서 이제 무시아로 가는 거예요. 이쪽 이외가 여기 갈라디아입니다. 갈라디아로 이렇게 이쪽으로 못 내려가게 하니까 이렇게 해서 무시아 쪽으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 예수의 영이 성령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에 대한 표현들이 독특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영, 어떨 때는 예수의 영.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랑 같은 의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가는데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는 이 끄트머리입니다. 드로아는 뭐냐면 트로이. 그 트로이 전쟁이 있었던 그 트로이입니다. 그러니까 트로이에 내렸는데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는 이 건너편이에요. 에게해입니다.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인데 에게해 건너편 마게도냐 사람들이 밤에 환상 중에 아마 꿈을 꿨겠죠? 우리를 건너와서 도와달라. 그러니 바울이 그 환상을 봤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그걸 보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사실 선교여행 지금도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인도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뭐냐면 다니면서도 고난은 또 고난대로 있어요. 고난은 고난대로 있습니다. 바울이 받아야 될 고난, 때로는 매도 맞고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해요. 또 그리고 기적은 또 기적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기적과 능력이 있다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고 해서 기적과 이적이 없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 두 개는 언제나 같이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언제는 그렇고 언제는 안 그러냐? 몰라요 진짜. 그냥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도 어떨 때는 맞아 죽을 뻔했고 죽었다고 하고 버려지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런 고난을 당했을 때 어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선교 현장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단지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순종하고 가는 거죠. 기도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또 고난이 피해가기를 기도하면서 그러나 닥쳐져 있는 고난은 또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인내하면서 그렇게 가는 게 우리의 자세라는 거죠. 이런 사도 현장 같은 걸 볼 때 한쪽만 강조해도 안 되는 거죠. 두 개가 다 공존해 있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시간이 갈수록 기적과 이적은 거의 없어요. 나중에 3차 전도여행 때는 아예 없습니다. 거의 없고 아예 없다시피 해요.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할 때는 아예 없어요. 바울이 이렇게 무기력하나 싶을 정도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래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빌라도와 혹은 대제사장과 이런 사람들 집에 쫓겨다니면서 조롱받으면서 심판받는 것처럼 이렇게 재판받는 것처럼 그때 얼마나 무기력해요. 그런 것처럼 바울도 그래요. 일로 갔다 천국집에 갔다 아그리빠왕 갔다 무슨 천부장 때문에 백부장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끌려다니다가 무기력하게 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렇게 죄수로 가다가 이 그레데섬이라고 하는데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 유라굴라라는 말 자체가 광풍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 자체가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무슨 허리케인 같은 말이죠. 그게 막 바다에 갑자기 막 물어닥치니까 일로 불시착한다고 갔는데 바울이랑이 내리고 바울 제자인데 왜 독사만 불어요. 근데 바울이 멀쩡해. 사람들이 보고서 야 저 신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거기 족장의 아버지인가 누가 또 죽을 병을 걸리면 바울이 고칩니다. 기적을 행해. 그래서 석 달 동안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고 거기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거의 200명 가까이 되는데 몇 명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 섬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고 석 달 만에 출발하고 죄인 때문에 거기 군사들까지 그러고 나서 로마로 도착하는
그리고 로마 가서도 무기력해요. 잡혀가고 이리 댕기고 저리 댕기고 뭐 같은 영웅 됐는데 그냥 뭐 꼼짝 않고 오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고 그러고 살아요. 자, 이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그런 일들을 행하시고 또 필요치 않을 때 그런 일을 행하지 않는 것들 또 점점 이렇게 변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라 그걸 튀었나요? 마게도냐. 이게 아는 게 너무 많아도 자꾸 튀어왔다는 대로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쭉 가면 되는데 그죠? 뒤에다 나올 건데 괜히 미리 얘기하는 거죠. 자,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 가서 여기 딱 처음 도착한 데가 어디예요? 여기 보니까 빌립보, 사모드락의 네아폴리. 이게 다 이제 우리식 표현인데 네아폴리가 네오폴리스. 볼리라는 말이 폴리스예요. 네오폴리스가 뭐예요? 뉴 시티. 우리 요즘 말로 하면 뉴 시티 정도 되겠네. 폴리스가 도시니까 뉴 시티, 신도시, 신촌 이런 거. 그러니까 네아폴리스. 사마드락의 빌립보는 필리포스인데 필리포스는 누구냐면 헤롯의 이 아버지 이름이 필리포스예요. 헤롯의 아버지. 헤롯이 아니구나. 저기 알렉산더의 아버지 이름이 필리포스예요. 헤롯의 아버지는 안티파라는 나중에 돌아오는데 어쨌든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권력자 힘 있는 사람들을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갖다 붙여갖고. 그러니까 이 위에 도착했더니 사모드락의 네아폴리 그리고 빌립보. 그러니까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대표 도시는 빌립보. 밑에 아가야의 대표 도시는 고린도. 고린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위에는 빌립보, 밑에는 고린도. 소아시아에서는 에베소. 이게 대표 도시들이죠.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외워두면 좋습니다. 이런 건 암기가 문제예요. 적으로 이해를 마게도니아는 빌립보. 아가야는 고린도, 아테네, 스파르타 이런 식이니까 고린도. 그리고 소아시아는 에베소. 이렇게 길리기아는 다소. 구브로는 구브로 그냥 이렇게 수이아는 암디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씩 외워두면 나중에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자, 빌립보에 이르렀고요. 마게도냐 지방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났어요. 이 여자를 만난 게 대단히 훌륭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는 이 바울의 이쪽 2차 전도의 사역과 이후의 사역들을 서포팅하는 역할을 해요. 당시에 이 자색 옷감 장사를 했다는 건요, 그냥 시장에서 옷 팔았다는 게 아니라 자색 옷감이 이 귀족들, 왕족들이 입는 옷감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산이죠, 거산.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거산이죠, 큰 손이죠. 그런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러니까 루디아가 자기가 복음을 믿은 후에 한 일은 뭐냐면 집을 개방하는 거예요. 집을 개방해서 많은 나그네들 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와서 먹고 또 쉬고 갈 수 있도록 해요.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감옥에 갔다 왔을 때 40절 보세요. 16장 40절에 보면 감옥에 이 바울과 실라나 이런 무리들이 다 갇혔다가 다시 나왔는데 기도도 어디서 하냐면 루디아의 집에서 하고 40절에 보면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러니까 루디아의 집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는 동안 다른 제자들은 루디아 집에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렇게 루디아가 그것을 돕고 힘쓰고 했던 일이죠. 아마 바울은 이 근처에 갈 때마다 늘 루디아의 도움을 받지 않았겠어요? 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루디아가 힘써서 그를 돕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이라는 게 혼자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돕고 시간이 되는 사람은 같이 따라다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정리하고. 그러면 16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썼다. 이 우리라는 표현이 여기 처음 나온 거예요. 사도행전에. 이게 왜 독특한 표현이냐면 누가가 자기를 포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 때는 누가는 같이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2차 전도여행 때는 자기가 따라간 거예요. 우리가 라고 얘기한 거는 저자 입장에서 자기도 포함된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해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의사였고 또 지식인이었죠.
그러니까 그가 따라다니면서 사료를 열심히 정리하고 글로 정리해서 기회가 됐을 때, 때가 됐을 때 글을 또 쓰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사역을 돕고 협력하고 했던 게 바울 사역의 특징입니다. 조금 이따도 그런 장면들이 나올 텐데 바울이 아주 체계적으로 이 사역들을 해갑니다. 2차 전도회 때는 아마 그런 흔적들이 많이 보여요. 네,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또 이렇게 뭐 나올 때마다 제가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디아라고 하는 여종을 만났고 16절부터는 바울과 실라가 정치는 그 귀신 들린 여자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정리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잡아다가 바울과 실라를 가두어요. 그런데 밤에 옥문이 열렸어요. 그랬더니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있는데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이게 뭐냐면 간수가 죄수 도망간 줄 알고 죄수 도망가서 못 지켰으니 간수는 사형이죠. 차라리 내가 고통스럽게 죽느니 깔끔하게 죽자. 그리고 자살을 하랬던 거예요. 바울이 잠깐 스톱. 나 여기 있다. 안 도망갔다. 바울이 옥문이 열렸지만 도망가지 않고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30절에 보니까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의 선포이죠. 주 예수를 믿으면 너뿐 아니라 내 가족이 다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런 표현은 사실은 초대교회에 되게 익숙한 표현이에요. 지금하고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이때는 이 가족주의적 이 문화입니다. 지금은 아빠가 예수 믿는다고 아들한테 예수 믿으라면 에이 됐어 나는 싫어. 이러면 뭐 참 말하기 참 곤란해요. 근데 이 시대에는 아빠가 예수 믿었다. 그러면 얄짤없습니다. 그 가족은 다 가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런 거죠. 집에 제사 지내면 뭐 자식들 짤 없는 거죠. 그냥 짤. 그리고 전문 용어가 안 나오는군요. 네. 다 그런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죄수가 구원을 받으면 그 가족도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인식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좀 문화적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어쨌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전하니 30절에 그 밤에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그렇죠? 37절에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공중 앞에 때리니 바울이 이제 이 마게도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속 이제 문제가 되니까 내가 로마 사람이다. 죄도 없이 그때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당신은 로마에 다 속국이에요. 여기도 다 속국이에요. 여기는 그냥 지역이에요,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 아가야 지역, 로마령. 그러니까 로마 시민을 이 법에 따라서도 아니고 함부로 때릴 수 없는데 딱 보니까 놔주죠. 그렇게 해서 바울이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17장 보겠습니다. 17장에 보니까 그들이 암비볼리, 볼리는 폴리스고 아볼로니아로 가냐?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데살로니가가 어디쯤 되나요? 데살로니카도 빌립보요 아래쪽 어디 여기가 그러니까 그렇구나. 마게도냐가 빌립보 데살로니카는 많이 들으니까 해안 도시예요. 데살로니카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더 살로니카는 알렉산더의 누이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의 누이를 기념해서 만든 도시입니다. 데살로니카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데살로니카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 또 계속 가서 2절에 보니까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새 안식일이면 며칠입니까? 21일. 네, 21일 정도 거기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거의 매일 나와서 가르쳤고 사람들이 뭐 듣기도 하고 그렇게 들었더니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도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죠. 3주간 복음 전한 것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 데리고 저자라는 말이 그리스 말로 헬라어로 아고라라고 합니다. 다음에 그 아고라 광장이죠. 광장. 저자거리. 우리식 표현은 저자하고 시장거리. 저자의 불량한 사람 누굽니까? 저자 깡패들이 저자거리 시장거리에 있는 깡패들을 동원했다는 거예요. 참 끔찍하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옳은 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폭력도 불사하고 그런 일들을 어떤 사람들을 동원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발상 자체가 굉장히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맞다고 쳐도
자,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자, 예수 믿는 사람들 율법 지켜야 된다, 할례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걸 지키지 않으니까 깡패들을 동원해서 저들을 그 무력으로 진압해서 강제로라도 지키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열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폭력적인 겁니까? 이런 짓들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맞다고 해도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돼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사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용력을 사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깡패들을 동원해갖고 그 앞을 지키고, 심지어는 총회회를 하는데 앞에 깡패들을 사가지고 몇 천만 원을 들여서 그 앞에 지키도록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도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 교회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했다, 그 말이 맞다고 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주 기본도 안 되는, 마치 유대인들이 했던 이런 엄청난 실수들을 같이 동원하는 이런 짓들을 하면서도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겁니다. 또 다른 세상에 대한 어떤 우리 기독교를 위협하는 혹은 복음을 저해하는 어떤 일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폭력적이고 그렇게 공격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면서도 그게 주를 위해서 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하는 것은 하지 않죠. 자기 스스로 자기가 고난을 당한 각오를 하고 핍박을 받고, 유대인들이 정말 이렇게 하면 자기들이 와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럴 때문에 뭐 위험이 있으면 그걸 고난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깡패를 동원하고 무슨 폭력적인 것을 동원하고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오는 걸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상업에 소동하여 야손의 집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계속 이들을 이제 위협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밑으로 도망을 가요. 여기서 이제 크도 그러니까 못 살겠다 내려가요. 베레아로 내려가고 아테네로 내려가고, 나중에 아테네까지 쫓아왔다가, 그러니까 이들이 아주 그냥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사명감이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사명감이 있죠. 나중에 예루살렘까지 쫓아오고 뭐 쫓아와서 이거를 안 잡으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훼손된다, 이거를 제대로 안 잡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그를 갖다가 아주 폭력적으로 방해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 행하죠. 자, 베레아에 왔습니다. 10절을 보니까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 왔는데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서 지금 내려왔죠? 그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다. 왜? 데살로니카 사람들이 뭐 신사적이지 너그럽지 않은 게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 데살로니카 전서 읽어보면 데살로니카 교회가 굉장히 모델적인 교회입니다. 그 믿음의 소문이 도처에 있었더라. 너희들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믿음과 그 순결함과 그 순수함, 그것이 아주 도처에 소문이 났다. 데살로니카 교회는 뭐 별로 책망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카 교회보다 더 너그럽고 더 합리적이다. 베레아. 왜? 말씀을 들어요. 들을 때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공부하고 생각하고 상고해서 바울의 말씀을 누가 그러한가 하여 따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말씀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건 아주 대단히 좋은 점이에요. 제가 아마 그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토요일날 무슨 강의한 거 가지고 왔던 집사님이 이제 한 분이 그 신현과 관련돼서 좀 이렇게 아마 이런 게 아닙니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새로운 부분, 그건 제가 확인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았어요. 우리 집사님 중에 그런 내용을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고, 또 그리고 혹시 내가 좀 틀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이게 또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게 좋잖아요. 그게 좋잖아요. 그런 게 좋은 겁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너그럽고 그게 신사적인 것이라는 거죠. 자, 그 중에 그랬더니 헬라인, 귀부인, 남자, 뭐 여러 사람들이 믿었어요. 자, 13절에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했어요.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러 있더라.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형제들이 곧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고는 형제들이 곧 바울을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이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 있어요. 뭐냐면 아직 좀 정리할 게 있어요. 정리할 게. 믿는 사람들을, 이제 막 믿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해서 교회가 형성될 수 있도록 살살 도와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남아있어요. 남아있다 나중에 따라와요. 이때부터 조금 이렇게 역할이 조금씩 구분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어디 있냐면 그 18장 23절 보세요. 올라온 김에 좀 봅시다. 18장 23절에 보면 이제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22절부터 보면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이게 이제 2차 전도여행이 끝날 때인데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 하는데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때 이제 이게 아닌데 20장 다시 보셔야 돼요.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20장 다시 보셔야 돼요. 3차 전도여행 때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두로의 아들 더베야 누구라 5절에 그들은 먼저 가서 두로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좀 먼저 보내고 그리고 바울이 따라가고 가서 먼저 간 사람들은 가서 뭘 좀 준비도 하고 했겠죠. 그리고 바울이 따라가고 그리고 바울이 떠나면 때로는 남아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돕고 그리고 또 뒤로 따라오고 그러니까 이 2차 전도의 이후에는 그런 장면들이 많아요. 바울이 먼저 가고 제자들이 따라오고 뭐 또 합류하고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팀 사역들, 팀워크를 가지고서 사역을 하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만 혼자 그냥 필기 알마로 가서 막 외치니까 군대같이 믿고 거기서 막 스스로 교회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조금 조직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게 아마 선교의 첫 시작이고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할 때도 조금 이렇게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책임있게 이렇게 감당하는 것들이 필요한 그런 흔적이 아니겠나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다시 18장 5절 지금 17장 하고 있었나요? 네, 갑자기 또 너무 많이 튀었네요. 오케이. 17장 15절. 그러고 나서 바울이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은 아테네죠? 아테네로 이르니 실로와 디모데를 자기에게 속해 오라고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자, 16절부터 보면 아테네에 이르러 여기 아주 재밌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어떤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그러니까 당시 아테네에 에피쿠루스 학파라고 하는 철학학파와 스토아 학파라는 건 철학할 때 다 나옵니다. 세계사에도 다 나오고 그런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냥 이성적인 걸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범신론적인 모든 것이 신이고 사실 그 중심에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성이. 그것을 가지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좀 재밌는 장면인데 17절에 보면 회당에서는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도 회당이 있다는 거예요. 회당. 그러니까 이 장면도 되게 특이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이게 유대인 회당이냐 아니면 아테네의 그 신전 회당이냐 그걸 이렇게 여러 논쟁들이 있어요. 이게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유대인 회당으로 보면 벌써 이미 다 복음이 번져서 유대교가 번져서 여기까지 다 회당이 있는 거냐 아니면 여기까지는 유대교가 너무 많이 좀 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저런 논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별을 했다. 여기 뭐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 보니까 유대인 회당 같기도 하고 그때 유대교가 여기까지 번져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게 맞기도 한 것 같고 그래요. 자, 어쨌든 에피스콜라스 스토아 철학자들이 있었고 그런데 19절이니까 아레오바고로 가며 아레오바고에서 22절에 가운데 서서 나한테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것은 언덕이라고 해요. 아테네에는 뭐 이렇게 중간에 언덕이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철학자가 뭐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다 둘러서서 그때는 뭐 지금처럼 TV가 없었으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심심한 시대니까 우리도 옛날에 전자거리 장터에 누가 이렇게 서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둘 몰려갖고 이렇게 얘기 듣는 거잖아요. 얘기 잘하면 박수도 치고 동전도 주고 아마 그런 정도 분위기이지 않았나. 자, 이 이야기들을 조금 더 깊이 보겠습니다. 22절부터 보니까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종교심이 많아요. 내가 두고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신 저런 신 저런 신을 다 섬기는데 혹시 우리가 모르고 못 섬긴 신이 있을까 해서 이름 없는 신,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재단을 따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신을 아주 그냥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챙겼어요. 그걸 내가 이제는 너희에게 그가 누군지,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군지를 내가 설명하겠다.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한다.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라는 거냐면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다.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사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손으로 지은 전에 있지 않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테네뿐 아니라 에베소도 그렇고 큰 신전들이 있어요. 그들은 큰 신, 위대한 신, 힘센 신은 큰 신전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큰 신전을 지을수록 우리 신이 더 위대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서 위대한 신전, 큰 신전, 화려한 신전 짓는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게 자기들에게 복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곳에 계신 것이 아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도 아니다. 하나님이 뭐 섬김 받아야 기분이 좋고 안 받으면 안 좋고 그런 정도의 존재가 아니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 친히 주시는 이심이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고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한계를 한정하셨으니 하나님이 세상도 창조했고 역사도 주관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는 사람으로 꼭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시미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런 여러 자연 만물을 통해서 너희들이 신적 존재를 조금 느끼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단초들을 처음 만들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는 거예요. 멀리 계시진 않지만 그렇게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이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이나 보안으로 생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상을 만들고 그게 하나님이다. 그게 신이다. 그렇게 섬길 게 아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뭐라고 얘기하면 회개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신전을 만들어 놓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거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건 돌이킨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 다르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전을 만들고 신을 섬기는 모습과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다른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32절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지식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심지어는 저 뒤에 가면 바울에게 네가 네 시대에 미쳤다 이렇게 천독이 얘기하는데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말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래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만나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 이런 말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도 믿는 자들이 있다. 믿는 자들이 그것은 지식으로만 전해진 게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신 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아야 보고 관리도 있고 누구도 있고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가만 보면 이렇게 저 아까도 뭐 귀부인이 믿었고 그래서 여자들이 잘 믿는 것 같아요. 여자들이 가만히 보면 남자들은 뭐 하여간 잘 되는 것 같아요. 여자들이 먼저 믿고 남자들도 상대방을 꼬셔서 믿고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가겠습니다. 2차까지 끝내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갔어요. 그렇죠? 고린도에 갔는데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주위에 보세요. 아굴라 우리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전서에도 나와요. 왜냐면 아굴라는 젊은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멋있게 생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굴라파가 생겨요. 아굴라가 아니고 그 사람은 아굴라인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 24절인데 아굴라는 브리스기라는 이게 쉴 때가 되는데 안 쉬니까 그런데 조금 더 가야 되겠습니다. 2차까지 끝내놓고 정신이 없네요. 아굴라를 만나요. 그 안에는 브리스길라예요.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여기서만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되어 있어요. 브리스길라 여자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당연히 남자가 먼저 써요. 그리고 연장자가 먼저 써요. 그런데 지금 그 다음부터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보면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게 누가가 의도적으로 기록합니다. 그게 당시에 여성과 남성에 대한 그런 하나됨, 또 평등함 이런 이직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흔적으로 봅니다. 근데 생업이 같았다. 근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뭐하는 사람이냐면 천막을 만들었다. 바울과 생업이 같았다. 아마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에게 천막 만드는 걸 가르쳤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때 만들었던 천막은 아까 우리 루디아 얘기한 것처럼 그냥 이렇게 조그만 텐트를 만든 게 아니라 매일매일 가게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당시 천막은 큰 겁니다. 그거는 만들기도 오래 걸리지만 하나 팔면 몇 개월 사는 거예요. 예, 그냥 이렇게 큰 천막. 그래서 뭐 가족 단위 혹은 뭐 족속 단위로 들어갈 수 있는 뭐 몇십 명씩 들어가는 그런 천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팔면 몇 개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텐트 메이커를 했다. 우리처럼 이렇게 매일매일 열심히 그냥 하루에 8시간, 12시간 혹은 뭐 17, 8시간씩 노동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면서 이 엄청난 일을 했다? 아닙니다. 그렇게 산 게 아니에요. 바울은 전문 사역자예요. 사실은 전문적인 사역자이고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고 가끔 한 번씩 일해서 필요한 일들을 했고 또 받아야 될 교회에서 받았어요. 받지 않아야 될 땐 받지 않고 받으면 오해가 된다 생각하면 받지 않고 받아도 괜찮은 것은 받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텐트 메이커라고 하는 일하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을 별로 근거를 두고 그런 부분들이 근거가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또 권장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선교지역에서는 단지 복음만 전하는 것으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전임 사역자가 필요 없다. 우리가 다 일하면서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은 지나친 거예요. 이게 배경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바울은 거의 전임 사역자처럼 일을 했고 그런 필요들을 가졌습니다. 그런 정도로 인식하는 게 좋겠다 좀 생각하고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방문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권면한다. 자, 그리고 심지어 회당장 그리스도가 8절에 보니까 믿게 되었어요.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까지 내려왔습니다. 고린도. 그래서 빌립보, 아테네, 고린도까지 내는 거예요. 밑으로 지역으로 고린도에 이르렀고 그리고 거기서 1년 6개월 머물렀다. 아까 이 숫자들이 몇 번 나오는데요. 데살로니카에 3주간 있었고 고린도에 1년 6개월 있었고 나중에 보면 에베소에서 2년간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두란노선에서 3년간 가르쳤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이렇게 머문 기간들이 있어요. 2년, 3년, 뭐 1년 반 이렇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1년 6개월 가르치는 동안 그 옆에다가 써보세요. 데살로니카 전후서, 갈라디아서. 거기가 대체적으로 학자들이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카 전후서를 기록한 장소로 봅니다. 고린도에서 1년 반 방문했을 때. 첫 번째 서신서예요. 아마 갈라디아서가 먼저 기록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갈라디아서, 그리고 데살로니카 전후서. 그 다음에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되어 있습니다. 갈리오는 네로의 스승인 세네카라는 사람 유명하죠. 철학자 세네카의 동생이었다고 합니다. 이 갈리오가. 그래서 아주 똑똑한 얘기를 많이 하죠. 이렇게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위에는 마르니아고 밑에는 아가야라고. 그렇죠? 아가야고 여기가 헬라이고. 아가야 지역을 전체 담당하는 갈리오 총독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막 바울을 법정에 고소하고 그러니까 갈리오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니네 행동들을 보니까 만일 너희들이 고소한 게 무슨 로마법에 저촉되는 어떤 문제가 아니라 무슨 너네들의 언어에 무슨 문제라든가 뭐 15절에 있어요. 뭐 무슨 명칭에 관한 어떤 일은 시시껄렁한 얘기로 만약 그랬다 그러면 너희들한테 오히려 죄를 묻는다. 각오해라. 그러니까 똑바로 해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슬금슬금 피했죠. 그래서 내가 우리 너 별로 죄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래서 방면해주고 갈리오가 똑똑한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했다고 해요. 자, 18장. 그래서 수리아를 떠날 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그렇죠? 이제 디모데, 루디아, 브리스길라, 아굴라, 실라 이런 사람들이 2차 전도여행 때 누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동행하고 또 함께하고 이런 흔적들이 있지요.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 아까 말씀드린 얘기죠. 머리를 깎았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원이 있었으므로 서원이 끝났으므로 이게 깎았다. 그러니까 바울도 때때로 하나님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를 작정하고 결심하고 그럴 때는 좀 이렇게 금욕적인 혹은 절제하는 혹은 또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때때로 이렇게 뭐 금식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거죠. 자, 19절에 보니까 에베소에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는데 20절에 더 오래 있기를 청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21절입니다. 배 타고 에베소를 떠나서 22절에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여러분 가이사르는 어디냐면 요 안디옥 밑에 있는 여기에요. 여기가 가이사르입니다. 가이사르로 이제 에베소에서 이렇게 돌아서 어쩌고 와서 여기서 이렇게 쭉 와서 가이사르로 왔다는 거예요. 2차 전도여행이 끝나간 겁니다. 올라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내려갔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여기 올라간 거 같죠? 중심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 중심이에요. 예루살렘. 우리도 다 서울에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참 희한해요. 서울은 항상 올라간다고 그러고 우리가 인천 사는데 인천은 서울에서 그건 내려가 이러고 희한하죠. 근데 이게요. 물론 이제 뭐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이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안에 은근히 좀 그 미국에 대한 중심이 있어요. 미국을 가는 사람들이 항상 미국에 들어간다. 미국으로 나간다고 그러지 않고 그러니까 표현들이 가만히 보면 그렇더라고요. 중국은 나간다고 그러고 일본도 나간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미국은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미국에서 똑같아요. 그런 표현을 가만히 서울에 올라간다 이런 것처럼. 그래서 미국이 뭐 맨날 그 국제뉴스 보면 미국만 나와. 전 세계 나라가 그렇게 많은데 우리나라 국제뉴스에 미국만 나와요. 미국에 무슨 허리케인 와서 무슨 일이 있다고 대단한 뉴스요. 아니 그런 일은 전 세계 굉장히 많거든요. 미국에 무슨 동부식 어쩌고에 뭔 일이 있고 뭐 그러면 우리는 아주 그렇게 나는 그걸 보면서 내가 진짜 미국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표현도 미국으로 나가는 거죠. 뭐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고 그렇죠. 그런 스스로 자판은 자판하고 생각해요. 그런 게 그래 걸리는 거니까. 내려가서 가이사라에서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자, 2차 전도여행이 끝났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3차 전도여행이 끝났습니다. 3차 전도여행과 이제 또 로마로 드디어 가는 장면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있습니다. 아볼로, 에베소에 이르렀는데 아볼로라는 사람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아볼로 파다 이렇게 있는데 아볼로가 아마 좀 젊었고 그리고 조금 인물도 좋았고 말도 잘했고 이런 거죠.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에 비해서는 바울은 좀 언변도 그렇게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본인이 겸손한 말인지 글은 내가 좀 쓰지만 말은 좀 내가 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덕분에 이렇게 바울 서신들이 있는 거죠. 글을 잘 썼으니까. 그리고 좀 누가 그러는데 이렇게 연구하신 분들이 이렇게 약간 대머리였다. 그리고 키도 좀 작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바울에 대해서 이런저런 그 분석들을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보면 외모적으로 보면 아볼로에게 더 호감이 갔을 가능성이 높죠. 자, 왔는데 그 사람이 성령을 통했다. 여기 이때 얘기하는 성경은 구약이죠. 구약 성경이고 구약 중에서도 아마 레위기를 중심으로 한 토라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절에는.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아주 등통했고 또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니 그러니까 예수님도 알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는 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집사였죠. 우리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사 이렇게 얘기했는데 집사라는 용어는 사실 후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동역자, 사역자, 일꾼 이런 거였죠. 바울과 함께 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나이가 좀 있고 아볼로는 나이가 좀 적은데 그 가만히 들어보니까 똑똑해. 그리고 사람이 괜찮아. 근데 핵심이 부족한 거예요. 뭔가 조금 어설퍼. 그래서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알려주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아가야는 밑에 지역이죠? 아까 여러분 봤습니다. 지금 에베소에 이르렀고 얘가 에베소예요. 에베소고 아가야는 이쪽이 아가야 지역입니다. 이리로 이제 건너간다 이런 표현한 거예요. 머릿속에 이제 지도들이 좀 보이죠?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 이게 표현이 있죠. 앞에는 성경에 능통했고 똑똑했다 이런 표현이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도를 잘 가르쳐준 다음에 이 사람이 깨달은 다음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줬다. 사람이 좀 달라진 거죠. 더 깊어진 거죠.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또 분명히 알아진 거죠.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더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것들을 성경을 조목조목, 이 사람이 똑똑하니까 성경 말씀을 잘 아니까 조목조목 얘기하면서 이야기했더라. 그런 설명이죠. 또 이제 교회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힘들어요. 특히 이제 청년으로 얘기하면 대학 1학년 때 선교단체 막 들어가는 애들 있죠. 여름 지나고 나면 증세가 딱 나타나요. 내가 잘 안 받았어요. 우리 교회는 왜 이게 부족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선배들이 그 중에 또 겪어봤는데, 그래서 뭐 그런 면이 있지만 또 이런 게 있고, 교회는 뭐 어떻고, 선교단체라고 하는 거는 획일적이잖아요. 똑같은 그 그룹을 가지고 똑같은 어떤 과정을 가지고 공부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빠르고 또 아주 이렇게 스마트하죠. 네. 그런 데 가서 이제 문화적 충격을 딱 받고 오면 우리 교회는 막 너무 형편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말을 막 함부로 하는 거죠. 교회의 역사라는 것도 있고 여러 절차라는 것도 있고, 교회는 뭐 어른도 있고 애들도 있고 이런데, 그런 친구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그래, 3학년쯤 되면 괜찮아져. 4학년쯤 돼서 취업을 앞두고 나면 얘가 거의 일반인이 돼요. 거의 일반인이 돼요. 거의 3학년 때까지는 거의 바보예요. 진짜 그래요. 근데 4학년 1학기 지나면서 취업을 앞두고 뭐 이렇게 백급을 오고 안 되고 이러잖아요. 그때부터 내가 별거 아니었구나 깨닫기 시작해요. 내가 딱 졸업하고 난 다음에 사회생활을 딱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는 내가 진짜 주인의 괴수였구나. 이걸 깊이 깨닫고 얘기하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목사님, 제가 학교도 아니고 학교 회사 갔는데요, 울면서 여자친구가요, 야, 끝까지 여자친구 뭐 직업 그런 거 가지고 네가 거의 바보였는데 이거 웬일이냐 이러면 제가 너무 실망했어요. 이러면서 내가 또 한 번 이제 어떻게 달라지냐면 2학년쯤 지나면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 갔다 오면 애들이 싹 달라져요. 휴가 나온 다음에 그때 눈빛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좋아요. 왜냐면 군대 가서 입이 다 깨졌거든요. 터지고 막 술 한 번 먹고 막 발로 먹고 책을 보면 자기도 할 수 내가 가서 찾는데 아니냐 이거 주일날 교회 못 가고 막 허공을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와가지고 막 큰소리치들 이렇게 비난하거든요. 이거 이제 어른들 보면 계속 신앙생활하나 고개가 숙여지죠. 그쯤 되면 애가 괜찮은 건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볼로 같은 그런 친구들은 브리스길라나 다블라가 살짝 불러가지고 이렇게 뭐 말로 멤버되면 안 되고 말씀을 갖고 이 다인 실력 있는 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집사가 중요해요. 장로도 중요하고 교회에 또 저는 청년들을 그래서 함부로 교사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때가 안 됐고 써먹기는 좋은데 그 애들이 막 애들 막 가르치고 그러다가 지금 모두 같이 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집사가 괜히 집사니까 그리고 이렇게 준비가 되고 그리고 연륜이 있고 이런저런 거 겪어보고 한 사람들이 차근차근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청년들 많이 쓸 때는 보조교사 정도 집사님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그럴 때 그래서 좀 애들하고 놀아주고 심부름 하고 같이 배우고 이런 거 있잖아요. 율동하고 같이 나가서 율동도 하고 애들하고 물싸움하고 이런 거는 청년들이 하는 거죠. 가르치고 하는 거는 제대로 배운 집사나 장로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로와 집사가 실력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여유도 있고 아볼로 같은 친구 있으면 좀 알아. 이렇게 좀 슬슬슬 이해해주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유익이 되더라. 유익이 되더라. 이게 교회에 그런 게 중요합니다. 자, 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가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에베소에 있다가 아볼로는 고린도로 떠난 것 같죠? 지금 고린도가 어디예요? 위에잖아요. 그죠? 고린도. 에베소에서 지금 고린도로 떠난 것 같고, 그죠? 이렇게 넘어간 것 같죠? 지금? 아가야의 고린도가 이렇게 앉았잖아요? 넘어간 것 같고, 바울이 윗지방을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더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더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지금 여기 요한의 세례가 있고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아마 이 사람들은 아볼로의 영향을 받았거나 혹은 그 비슷한 무리들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그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는 듣고 그랬지만 예수가 정확히 누구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신지 정확히 몰랐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가르치고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성령이 임하더라. 지금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초대교회 때문에 약간 분리된 느낌들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뭐 사마리아에서도 그랬고 고넬료도 그렇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초대교회에 그것을 가르치는, 또 아직 정확하게 정립되지 않았을 때의 한시적 장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세례를 받는다, 예수의 이름으로 믿으면 성령을 받는 것, 지금 그것이 유효합니다. 자,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이 8절에 폐강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있었어요. 지금 석 달 동안 있은 데가 어디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어디예요, 여기가? 에베소라는 거죠, 그죠? 아볼로는 고린도로 떠났고, 지금 에베소에 바울이 윗지방을 다니다가 내려갔잖아요. 지금 여기가 에베소입니다. 이 장소를 잘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두란노선에서 날마다 강론을 했는데 2해 동안 했다. 그럼 두란노선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두란노선은 에베소에 있다는 거예요. 네, 석 달 동안 있었고, 또 거기 특별히 두란노선에서 강론하고 2해 동안 있었다. 거기다가 고린도 전후서를 쓰세요. 거기서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했을 것으로 봅니다. 이건 뭐 거의 그 학자들 간에서도 일치된 견해입니다. 큰 예외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러고 나서 뭐 고린도에서 2해 동안 있는 동안 말씀을 쭉 전하는데 막 앞이 들린 사람들도 이렇게 뭐 이런저런 일들로 그 영향을 받고 이런 거죠. 그 말씀만 전했는데도 그걸로 인해서 그 지역 안에 앞이 들린 사람들에게 영향이 있고 복음이 전해지고 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 얘기가 있고 19절에 또 마술을 행하듯 19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를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더니 마술을 행하든자 혹은 악귀를 쫓던자 다른 것들을 쫓던 사람들이 그걸 공부하던 책들을 가져와서 불태웠다. 스스로 그걸 끊었다. 말씀의 힘이 그런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과 이적의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면 자신 안에 있어서 잘못된 것들을 스스로 끊어내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공부하는 게 참 중요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게 정말 중요하다.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함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마게도냐 아가야 어딘지 알겠죠? 에베소에 있다가 지금 길을 건너간 거예요. 넘어가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아래쪽이 아가야, 위쪽이 마게도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로 가요. 이건 갔다는 게 아니라 거기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이런 계획을 얘기하는 거네요.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넘어갔다 아가야 들렸다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나중에 로마도 가겠다. 이게 로마입니다. 이탈리아 로마로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또 22절에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와 2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이사야에 얼마 전 이런 게 아까 협력사이죠. 여기다가 먼저 보낸 거죠. 지금 마게도냐에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보내고 가서 뭘 했겠어요? 바울이 오는 것을 미리 준비했겠죠. 그런 사흘 같은 것들을. 그때쯤 되어 이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으니라.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에 아주 소동이 납니다. 뭐냐면 이런저런 사람들이 이 에베소에 있는 그 아데미 여신, 섬겼던 이런저런 사람들이 가서 자기 거 섬기려고 불태우고 이러니까 그들이 먹고 사는 게 없어진 거예요. 당시에는 우상 숭배하고 이런 신을 섬기는 게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먹고 사는 수단인데 신앙을 갖기 시작하면서 그걸 버리고 또 사지 않고 이러니까 경제력이 어려움이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름을 잡아다가 어떻게 하냐면 29절 보니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사람. 연극장은 큰 뭐냐면 운동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로마 관련된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이렇게 검투사들 경기하고 이런 것처럼 그런 큰 공연장이에요. 몇천 명이 거기서 막 아데미를 외쳤다니까 몇천 명이 들어가는 정도의 규모의 그런 연극장이에요. 거기 들어가서 공개 촬영하려고 그런 거죠. 근데 다행히 거기 바울은 없었어요. 바울이 그 사람들을 도우려고 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됐다고 막 바울을 못 가게 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빼냅니다. 30절에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하고
2시간 동안이나 엄청나죠. 이런 굉장히 공포적인 분위기들이 있고 바울에 대한 징후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게요 단지 신앙적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중에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되니까 사람이 자기에게 경제적 손해가 온다 생각하니까 그걸 아예 더 강력하게 반대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거요 경제적으로 어려워봐야 알아요. 육체적으로 고통받아봐야 합니다. 우리 그래서 농담처럼 얘기하잖아요. 군대 가봐야 알고 직장 다녀봐야 알고 시집 가봐야 안다. 실제로 그래요. 제가 청년들을 오래 가르쳤지만요. 믿음 좋고 무슨 회장하고 날고 긴다는 애들은 선교단체 강좌를 했네 뭘 했네 다 소용없어요. 직장 다니고 군대 가보고 시집 가봐야 그때 가야 정답 나와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좋을 때는 누구는 안 좋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집사, 장로, 목사 뭐 다 좋을 때야 뭐 다 좋은 거죠. 어려울 때, 고난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그때 진짜 신앙이 나와요. 그때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대단히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고 우리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조금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뭐 복음 전하고 별거 다 하고 무슨 거시전도 갔다 왔어요. 뭐 성성교 다녀왔어요. 뭘 했어요. 뭐 좀 별 사람들이요. 자기한테 고난당하고 나면 신앙을 어느 날 언제 그랬는지 콜라다 까먹어요. 그리고 그냥 가보면 뭐 중내 사안에 이러고 있고 뭐 젊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젊은 것들은 자기 애인하고만 헤어져도 뭐 중내 사안에 이러고 그래요. 그래요 그게. 젊은 것들은 뭐 대단한 것 같잖아요. 큰 소리 빵빵 치고. 지 사귀부터 여자친구가 뭐라고 했다고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와요? 다른 사람들 교회 안 나온다고 정죄하던 놈이 너 신앙이 있네 없네 이러던 애가 여자친구가 뭐라고 했다고 해서 교회 안 나오는 그 정도 수준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사실은 남 얘기할 게 아니라 목사도 그래요. 아내하고 싸우면 그날 목사니까 할 수 없이 오지 오다가 집에 돌아가고 싶을 때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 한편으로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다.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다는 걸 알고 겸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별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35절에 보니까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아 제우스에 대해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결국은 거기서 도망갑니다. 40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가 없다. 그들의 그 행동들이 아주 그 시를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불법 집회였고 그것을 통해서 무고하게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지요. 자, 20장 1절 소요가 그쳤습니다.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갑니다. 아까 제자들 이 딸의 무리를 먼저 보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을 해서 자신이 마게도냐로 가요. 그리고 그 지방으로 다니고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헬라 옆에다가 아가야라고 써놓으세요. 여기서 여기는 마게도냐에 있었고 아랫지방은 아가야 헬라로 얘기할 때는 주로 아가야 지역입니다. 헬라의 대표적인 도시가 아테네 스파르타잖아요. 밑에 있다. 고린도 밑에요.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여러 말로 권하 헬라에 이르렀고 거기 석 달 동안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가야 지역에 아마 아가야 지역 갔으면 고린도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린도에 그때 지역에 석 달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로마서 이렇게 써놓으세요. 로마서는 여기서 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고린도에서 내가 예루살렘 들렸다가 로마로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로마를 들렸다가 서바나 스페인으로 내가 땅끝까지 이제 마지막 사역을 하러 가겠다 그런 각오를 했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예루살렘까지 갔지만 그렇게 안 됐죠. 죄수의 마음으로 로마로 왔고 조금 가지 못하고 나중에 훈련한 다음에 다시 한번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복음 전한 것을 굳게 하고 그리고 다시 잡혀서 68년 정도에 로마에 가서 순교하죠. 이렇게 이제 바울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인간의 계획을 갖고 있지만 결과는 다를 수 있고 또 그 결과가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겁니다. 바울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는 것이고 그렇게 바라보는 게 좋겠습니다. 4절에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누구와 있고 두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려라. 이제는 두로아로 먼저 보냈고 이제 이렇게 돌아갈 준비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두로아로 먼저 보내고 자기가 따라가고 에베소도 가고 이렇게 돌아오려고 지금 이렇게 돌아오는 그 여정을 지금 밟고 있는 거예요. 6절에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로 왔다는 것은
밑에 아가야에서 윗지방 마게도냐의 빌립보 지역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올라가서 배 타고서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래서 여기 빌립보 트로이에서도 재밌는 사건이 있죠. 유도라는 청년이 그 하루 종일 이제 밤늦게까지 이렇게 전하니까 잠들이 안 되다가 졸다가 뚝 떨어져가지고 죽었죠. 바울이 가서 또 그를 살려주죠. 그래, 애매하게 죽은 거니까 바울이 살려줍니다. 이 말 듣고 그냥 우리 농담처럼 말씀드릴 때 졸면 떨어져 죽는다고. 근데 창가에 안 앉으면 되죠. 뭐 간단한 거. 창가에 안 앉으면 되죠. 졸리게 해놓고 뭐. 그러면 유두고가 뭐 잘못했다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여기서 뭐 유두고를 비난하는 일이 없습니다. 피곤하니까 졸았고 그 죽음이 애매하고 잘못된 죽음이니까 바울이 살려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여기 보면 뭐 앗소니 여기 이쪽에 드로아에 왔고요. 앗소니 뭐 가오니 뭐 여기 요 밑에 지역의 지명들이에요. 거기 이렇게 지도에 보시면 이렇게 내려와서 밀레도라고 하는 데까지 도착을 하는데 밀레도랑 에베소하고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이쪽에서 배 타고서 돌아왔다. 지금 돌아오는 그 여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밀레도에 왔는데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니라. 그래서 바울이 아주 마음이 이제 굳건하게 마음을 먹었고요. 자, 여기까지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3차 전도 여행이고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여정들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냈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소아식 교회의 중심 교회이고 장로들도 있고 이분들이 이제 교회 지도자들로 잘 세워져 있는 든든한 교회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장로들을 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들에게 뭘 부탁하냐면 자기가 떠나기 전에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사실 교회를 맡은 우리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했고 가르쳤다. 이런저런 고난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여러분을 위해서 유익한 것이라면 내가 그 고난과 이런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열심히 여러분에게 전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 바울도 무엇을 확신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떠난 것처럼 바울도 믿음으로 내가 예루살렘을 가고 예루살렘은 이런저런 어려움과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걸 알지만 그러나 거기 가서 그 어려운 사람들 돕고 나는 로마로 갈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그 길을 갑니다.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알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도 모르고 간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어려움 가운데 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절 그 유명한 말씀을 하는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달려가는 길과 주의 쉽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자세죠. 그래서 그렇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생명이라도 아끼지 않고 내가 가겠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이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혹은 당부죠. 삼가하라고 할 수 있지만 삼가하라. 뭘 위해서? 교회를 위해, 양떼를 위해 삼가하라. 절제하라. 조심해라. 또 그들 가운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교회를 맡기셨습니까? 목회를 맡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조심하는 일이에요. 덕이 되도록 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냥 막 내 맘대로 하고 내 성질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양들을 생각하고 덕이 되도록 조심하고. 이게 목사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다 우리 교회를 맡은 모든 우리 직분자들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이걸 유대적 그리스도 율법주의를 강요하는 사람이고, 나중에 이제 유다서라든가 요한일서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소위 얘기하는 그노시즘, 그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영만 거룩하고 육은 아무렇지도 않다. 이렇게 소위 이단이죠. 초대교회 이단과 사이비들이 건강한 교회에 들어와서 신자들을 유혹하고 이렇게 할 것이다. 그걸 미리 알고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하고 그걸 준비하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중에서도, 이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면 여러분 중에서는 여러분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분 중에 배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래서 나중에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그런 교리적인 싸움들을 하죠. 영지주의, 영적인 것만 거룩하다, 육체적인 건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해서 소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율법주의, 유대적 율법주의, 그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경계하고, 이 두 개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거고, 지금도 사실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이단은 이런 모습입니다. 교회 내의 율법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해서 그렇게 가는 거고, 또 하나는 소위 영적인, 소위 영파, 극단적 성령주의 운동으로 교회를 유혹하는 거. 이 두 가지를 여전히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교회를 맡은 사람들,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경계하고 계속 준비해야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뭐가 세운다고요? 말씀이. 결국은 3년 동안 가르쳤던 그 말씀의 중심에 세우고 그 말씀을 다시 상고하고, 여러분 말씀이 중요한 것이에요. 말씀이 뿌리가 깊어야 되고 말씀이 깊어야 돼요. 그것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지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심을 이번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교회가 이런 거죠. 주고 나누고. 특히 1차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 어려움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려고 애써야 됩니다. 교회 안에 어려움 있는 사람들을 1차적으로 돌고, 우리는 지역사회나 또 밖에 뭘 하면 이게 교회가 소문이 나잖아요. 좋은 교회라고. 그거를 위해서 사실 교회 내에서 도와야 될 사람들 돕지 않고 밖에 그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 일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교회 안에 소문나지 않고 티나지 않지만 그런 일을 돕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적 헌금 코너 같은 게 있잖아요. 필요하면 정말 저 사람을 정말 저 사람이 너무 어려운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조용히 그 사람 이름 써서 헌금을 해서 그 사람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냥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저도 물론 모르고 재정집사는 알겠죠. 네. 그리고 만약에 무기명으로 누가 낸 줄도 모르겠죠. 그냥 조용히 그 사람한테 전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으면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덕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우리 교회 안에 먼저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21장. 자, 작별하고 고스를 거쳐 노도를 거쳐 바다를 거쳐 베니게를 건너가서 배를 타고 그 여정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쭉 해서 결국 배 타고서 어디로 갔다면 두로에 상륙했다. 두로는 어디냐면 안디옥이 있고 밑에가 가이사라면 여기가 두로예요. 이쪽으로. 여기 다 항구입니다. 항구 도시들이에요. 두로에 상륙하고 거기서 짐을 풀고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2개를 일주일을 머물렀다가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독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아라. 제자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지 마라. 가면 죽습니다. 심지어는 8절에 보니까 이튿날 가이사라에 이르러 가이사라 밑으로 내려왔어요. 전도자 빌립 집에 들어갔더니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하면 띠를 갖다 놓고 띠더니 너 이렇게 결격당한다. 하나님 나한테 알려줬다. 하나님이 알려줬다고 해서 다 안 해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안에 자기 믿음의 결단도 있고 신앙의 어떤 확신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 그거 내가 감당하겠다. 이런 자세로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줬지. 그래서 내가 피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맞닥뜨려야 되는 것이고, 그런 예측된 위험에 대해서도 담대하게, 이게 믿음이죠. 바울이 그런 믿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간단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갔더니 17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가서 바울이 가지고 온 연보 많이 가지고 왔죠. 구제품들 그런 걸 다 전해주고. 왜 여기 굳이 들어가려고 했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좀 핍박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예루살렘 성도들이 좀 먹고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여기저기 이런 교회에서 얻었던 그 연보들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걸 갖고 전해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줬습니다. 그걸 전해주고서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수만 명이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있는데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다. 유대교의 율법에 아주. 그래서 너를 죽이려고 한다. 나중에 뒤에 보니까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면요. 23장인가요? 23장 12절부터 보니까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명이나 있더라. 옛날 사울 모습 보는 것 같죠. 사울이 이랬던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있게. 그래서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 번 죽이려고 합니다. 암살하려고 그러고요. 죽이려고 그러고요. 끝까지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해요. 그걸 간신히 피해갑니다. 근데 피하는 방법이 독특해요. 어디 숨어있는 게 아니라 천부장, 백부장한테 재판받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인 것에 재판받는 게 그게 바울을 오히려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이 지역에서의 어떤 고난을 바울이 그냥 뚝 띄워놓고서 그가 재판받았다, 뭐 아굴페 조롱받았다, 어떻게 했다라는 걸만 보면 그가 그래서 고난받고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배경을 보면 그게 사는 거예요. 그게 사는 거예요. 그게 살려주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재판받는 거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생명을 보호하고 있는 방법이 때문에 그런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 생명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예, 사역들을 지키시고 그런 것들을 저는 이런 것 통해서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22장에 보니까 바울이 이제 연설도 합니다. 히브리 말로 얘기하고 8절에 보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내가 다메스커스 선생님 만날 때 그렇게 얘기했고 내가 뭘 하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내게 이런 일을 맡기셨다. 그래서 내가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 어쩔 수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24장에 보니까 채찍질하고 신문하더라. 바울이 이제 그런 일을 당합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결국은 바울이 얘기합니다. 로마 내가 시민권자 됐다. 24절에. 그랬더니 천부장이 깜짝 놀래죠. 옛날 이 백부장, 천부장들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 실제 날 때부터 로마인들은 별로 없어요. 당시에 돈을 내서 시민권을 사거나 무슨 공을 세워서 시민권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그렇게 어렵게 대가를 지불하고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떻게 시민권? 나는 날 때부터다. 바울이 난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다. 다소에 있었습니다. 아마 바울의 집안 자체가 굉장히 그 복이 있고 집안 자체가 좋은 집안인 거죠. 자기 부모가 로마 시민권자였던 거죠. 날 때부터 시민권자예요. 그렇게 돼 있었고 공부도 많이 했고 가만히 어쩌고저쩌고 그랬던 거죠. 자, 그랬더니 천부장이 공회에다 보냅니다. 30절에 보니까 공회로 갔고 이때 이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공회. 그래서 대제사장 2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와서 탁 재판을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3절에 바울이 이르되 이 회칠한 담이요 담대하게 굉장히 그 유대인의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네가 대제사장한테 말 함부로 하냐? 그랬더니 바울이 내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사고가 되긴다. 그리고 또 급 사과를 하죠. 6절에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또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출신입니다. 가말리엘파가 바리새파의 명문파예요. 내가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이런 곤욕을 나간다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진행이 막 이슈를 오 바울이 우리 편인데 저쪽 편이야? 이러면서 서로 입시는 했더라. 자,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같이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할 것이다. 다시 또 힘을 주시죠. 그래, 이런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결국 나는 로마로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실 것이다.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12절에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어느 정도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게 심각했냐면 당시 바울을 구하려고 천부장이 군사를 동원해요. 그들이 막 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때를 지어서 바울이 그 죽음 가운데 있다, 소요가 났다 이런 얘기를 듣고 어느 정도 사람들을 동원했냐면 23절 보세요. 23절에 보니까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이거 보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서 바울을 구해야 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주려고 예루살렘에 엄청난 소요가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새벽 3시에. 이런 일이 백부장 둘이라 그러면은
이렇게 백부장 한 명당 100명씩 거느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런 엄청 보병 200명이 움직였다는 거, 기병과 200명, 이런 엄청난 사람들이 가서 구해야 될 정도로 바울이 그런 위급한 상황에 있었고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가서 그를 구원하여다가,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특이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거기서 위험을 구해준 것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같은 단어로 쓰는 거예요. 자,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결국 벨리스 총독 앞에 서고 헤롯궁 앞에 바울이 고발당하고 벨리스 총독이 이 5절에 24장 5절에 보니까 그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바울이 그냥 아주 그냥 문제 덩어리라는 거죠. 문제 덩어리라는 거죠. 사실 그랬죠. 바울이 당시 시대를 소동케 하고 소란케 했죠. 제가 옛날에 이 말씀을 읽고 혼자 나는 세상을 소란케 하는 사람을 사랑해서 이랬는데 소란케는 아니고 조금 이렇게 깔짝깔짝하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자, 10절에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서 그냥 뭐냐면 총독은 바울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머리로 말해봐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저런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14장 14절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이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나 이단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들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러면서 또 쭉쭉쭉쭉 설명을 합니다. 24절에 수일 후에 벨릭스가 총독입니다. 그 안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벨릭스 총독이라고 하면 예루살렘의 총독이니까 우리 그 빌라도 정도 되는 사람이고요. 가장 중심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 도시의 총독을 맡겼으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인 거예요.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그런데 그 부인이 유대 여자예요.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는데 바울이 뭘 전하냐?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전합니다. 담대하죠. 의, 정의와 절제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절제에 살아야 되는 것과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그랬더니 그들이 두려워하더라. 두려워했는데 그래서 믿었더라가 아니라 이렇게 돈 많고 윗자리 있는 사람들이 늘 바라는 게 뭐냐면 돈을 받을까 하여 어떻게 뇌물이나 좀 받고 놔줄 수 있을까 하여 하다가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구원의 기회를 놓쳤어요. 돈 받을까 어쩌다 하다가 그러고 나서 나중에 벨릭스가 베스도로 총독이 바뀌죠. 바뀝니다. 그러고 나서 베스도는 자기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 아그리빠라고 하는 당시의 분봉왕이에요. 베스도는 총독이고 분봉왕이 또 따로 있습니다. 아그리빠라고 하는 분봉왕을 불러다가 또 이 아그리빠는 유대 계열입니다. 헤롯의 그 지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 이 사람이 유대인이니까 그쪽에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아그리빠 앞에서 또 이렇게 재판받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아그리빠 왕이 또 그렇고 베스도도 그렇고 이건 로마 시민이고 가이사에게 그 요청을 했다. 그러니까 가이사는 가이사 아우구스도 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기를 원한다 하니 로마로 보내라 결정을 내립니다. 로마로 보내라. 자, 26장 23절입니다. 26절에서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신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이니라. 이러면서 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앞에서 또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재판받으면서도 입만 열면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결국은 이렇게 옛날에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예수가 누구고 이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랬더니 24절에 바울아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를 내서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말을 한 분이 드디어 너를 미치겠다. 어떻게 예수를 믿고 사람이 구원한다 그러고 그를 믿은 거 지금 봐라 로마가 장악하고 있고 뭐가 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바울이 담대하게 네가 미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에 바울이 이르되 말은 적지만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 바울의 복음 전하는 자세이죠. 27장입니다. 그래서 그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되고 그래서 떠나서 드디어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배 타고 여기서 가다가 아까 얘기했던 그레데 섬에 불시착합니다. 유라울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죠. 27장 13절입니다. 유라울라라는 광풍을 만나서 섬 가운데 딱 있으니까 근데 여기 이 배에 몇 명이 있었다 그러냐면 그 27장 37절에 보니까 배에 있는 무리의 수는 276명이다. 여기서 우리의 수 이런 거 보니까 누가가 따라간 것 같아요. 네. 우리의 수 이런 거 보니까 누가도 바울이 잡혀갈 때
그걸 쫓아간 것으로 아마 인식할 수 있습니다. 276명이니까 배에 276명이 타는 건 큰 배죠. 네, 큰 배입니다. 276명의 큰 배가 이곳을 가다가 이 섬에 부식당합니다. 28장입니다. 멜리데에 도착을 했더니 바울이 나무 3절입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었어요. 불을 폈는데 하필이면 그 안에 독사가 있었나 봐요. 그 안에 살겠다고 티 나오다가 바울을 딱 물었어요. 그랬더니 다 죽을 거다 그랬는데 안 죽어요. 그랬더니 6절 끝머리 보니까 사람들이 이상 없음을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저 사람은 신인 같다. 아니 배 타고 왔다 갔다 할 때도 보니까 뭐가 좀 이상했고 아니 보면 뭐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 막 하려고 그럴 때 그랬다가 7절에 보니까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정말 촌장이겠죠? 8절에 보블리오 부친이 열병에 들었어요. 바울이 가서 기도하니까 낫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후한예로 10절에 후한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는 쓸 것까지 줬어요. 그래서 넉넉하게 해서 석 달 후에 석 달이 배 타고 다시 또 석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라 배를 타고 석 달 동안 이제 겨울 잘 지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배를 갈아타고 로마로 갔습니다. 14절에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에 가서 바울은 뭘 하냐? 뭐 여전히 물론 재판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군인과 뭐 이렇게 따로 이렇게 가택연금된 걸 허락받은 다음에 17절에 사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했어요. 자기가 집에 있으니까 로마에 있는 유대인까지도 이미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청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전합니다. 22절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안다. 유대의 높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겠다고 자주 옵니다.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바울이 가르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뭘 가지고 했냐면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을 얘기하고 선지자의 말, 선지서들의 일부 말씀이 되었을 겁니다.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 28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2년 동안을 자기 셋집에서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다 끝나요. 그리고 끝날 때 여운이 있죠. 이게 뭐 결론이 아니라 여전히 계속 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사도행전 28장 32절이나 혹은 사도행전 29장을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자, 온 이태를 머물렀더라. 옆에다가 에빌 골몬 써놓으세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여기가 그 옥중서신을 쓴 곳이죠. 에빌 골몬에서 쓴 곳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부터는 로마서로 갈 텐데요.